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들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아멘. 우리가 늘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지 말았으면 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지만 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그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늘 갖는 그 영성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는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그 위기 가운데 그의 영성, 그 영성이 이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 우리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는 자기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구나,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구나 라는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제 그가 위기 가운데 그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정말 그 위대한 모세, 그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그 영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스스로 그가 잘 훈련을 잘 습득해서 그가 그 모세의 영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그 섭리 속에 계획하고 계셨던 그거에 근거해서 모세가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전생의 12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40년 동안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의 문모를 익히면서 왕자의 삶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 그 양들을 돌보면서 그 고단한 힘든 그 광야의 망명 생활을 그가 했던 것이 40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낸 출애굽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의 80년, 120년 동안의 80년이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지도자의 삶을 준비하셨던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여러분의 나이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22절부터 보게 되지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그 장인 이드로의 그 광야에서 그 양을 키우는 키우는 것을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어디로? 하나님이 원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형 아론과 더불어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기 광야로 나가서 사흘 길을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데려와서 사흘 길을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바로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바로 왕은 뜬금없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런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모세에게 두 가지 그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나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가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벽돌을 구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벽돌을 굽는데, 벽돌을 구울 때는 짚을 섞어서 굽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라고, 똑같은 분량의 벽돌을 똑같이 구되, 그전에는 짚을 줘서 그것을 이겨서 벽돌을 굽지만 너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짚을 모아다가 벽돌을 구워라, 그 대신 그 분량은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가혹한 노동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예전에는 짚을 줬고 벽돌을 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바로왕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왕은 그 이유는 바로 모세에게 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을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간을 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 가혹한 노동에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 그 이간을 통해서 모함을 받으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는 영성을 얻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22절로부터 6장 8절까지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에 찾아서 왜 이랬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가 위기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히브리 동사로 슈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래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의 모습, 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자이냐면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될, 내가 늘 와야 될 그 자리, 그 본래 자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 앞에 가야 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돌아와야 될 그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기에 다른 거 보지 않고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 이게 어떻게 이런 위기,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거든요. 모세는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신가, 살아계신가 하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떤 방법 가운데 빠지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모세인데, 그가 순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되려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모습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5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돌아와서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보게 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그가 돌아와서 했던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했던 것은 하나님, 그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내용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했는데 백성들이 공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주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모세의 고백은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고백하는 그의 모습, 그가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주어졌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알기에 돌아와서 그분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분 앞에 와서 고백하는 그 모세의 영성,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극대화 앞에 자신의 그 극소화된 그 극소한 모습의 고백이 있었던 모세의 영성이 이제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하기를 원합니까?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돌아와서 고백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 가운데 그 위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믿지 않는 자들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더 큰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의 통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 영성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놀라운 그 위기 가운데 영성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잊으셨습니까? 돌이키면 살아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한 것을, 이제 이것을 어떡합니까? 라고 한탄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내어놓고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위기 가운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5장 22절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를 맞은 왜 그의 잘못이나 실수를 위해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배척을 당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행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이제 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 왜 저를 하필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모세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 영성은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가 그 부르심 앞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필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는 그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닥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부르셨고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하필 하는 그 사명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 앞에 그 생명과 더불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함께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과 더불어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확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창조하시고 동산을 너 이것을 잘 일구어라, 잘 지켜라라고 무엇을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경작하고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모세가 부르셨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많은 거부를 했던 것을 성경에 5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래 자리에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지? 그 사명을 확인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땅을 떠나 이 미국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밟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자로 맡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명을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너희가 그거 잃고 있구나. 난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너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사명을 잊지 못했다면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 생각하느냐?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원하시는 그 사명을 기억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그 사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확인, 나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이 교회와 나의 일터와 나의 건강과 나의 직장을 허락해 준 것은 무슨 뜻이 있었을까? 이제 그 위기 가운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명을 재확인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영성이 이제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멀어짐과 하나님과의 소통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하는 것이 있구나. 나는 포틀랜드 오늘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15년 전에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15년 전에 이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또 많은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지 못했다면 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해 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성은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휩쓸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그 사명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의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고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뭘까? 분명히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게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냐? 이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극복했던 말씀.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를 원하면서 극복의 모습 가운데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위기 가운데 주었던 그가 극복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위기의 극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과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모세의 이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은 그가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이 언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것이다. 어떻게? 내 강한 손으로.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한 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내 강한 손으로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손의 개입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개입돼서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하나하나 주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의 개입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을 모세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내가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너희를 꺼내주겠다. 그 속박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쭉 뻗은 팔과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동사의 내용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분명히 구출하는데 어떻게 구출하냐면 이집트의 그 압박에서 너를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이제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원문에 들어가면요,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것을 거기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그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박은 노예, 그들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 재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의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말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미 우리를 선택했던 말씀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응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를 기억하였을 때 그가 그 영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것을 떨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요, 그 구체적인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출의 모습을 강한 손으로 너희를 개입하겠다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실제적인 이제 어떤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인지, 그 응답에 줄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들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이제 실제적인 복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나를 얘기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으로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 이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주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희에게 성취시켜 주겠다는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성취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서 성취의 하나님으로 바뀌시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 그것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만 하십니까? 아,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취하신 하나님, 그 실제적인 복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모세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어떻게 또 복을 주시냐면, 복에 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런 응답을 주는데 무슨 응답이냐면 7절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에서 성취의 하나님인 것의 복을 알려주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제 언약의 공동체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굽으로 구출했던 출애굽 사건은 구출의 목적, 그 목적 자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로? 내 백성으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출애굽의 사건의 그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전에는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몰랐지만 이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있기에 모세는 그 말씀으로 그 위기 가운데 그가 그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6장 7절의 말씀, 그 상반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고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 그 삼은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는 지식으로 내가 뭘 알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된다라는 그 안다라는 그 의미를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언약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지속적으로 그 동행하심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너가 느끼게 될 것이다.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결정지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늘 우리 가운데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확증하면서 그것이 너에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 경험은, 나의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을 확신케 해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놀라운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마지막 8절에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8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이다. 이제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약속한 그 무언가,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풍성한 그 삶의 보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풍성한 것을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제 너희가 어디서 살 것인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축복의 그 말씀, 그 말씀은 모세에게 해주시면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이 많은 축복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이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의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섰던, 이 자리에 왔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내가 나아갔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었기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있기에 그 축복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요,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극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모세는 모세에게 그렇게 그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말씀은 그대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위기 가운데 내 모습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 기업을 허락하셨지? 나에게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셨지? 나에게 왜 이 교회에 섬기게 하셨지? 그 사명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에서 성취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또 우리의 영성이 떠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결해야 될 점들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보여준 그 영성의 위기를 보여준 그 말씀으로 이어가며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가 이제는 지금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그 축복의 큰 위기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